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박영동 교수의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중에서 15장 은사의 재발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4가지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성령 충만의 회복, 2부에서는 임재의식의 회복, 3부에서는 성화의 회복, 4부에서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회복입니다. 오늘은 4부 세 번째 주제인 은사의 재발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열매만을 중요시한 나머지 은사를 간과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참된 성령 운동에는 열매와 은사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은사와 열매, 카리스마와 윤리의 괴리를 극복하고 성령사역의 두 측면을 조화롭게 연결하여 한쪽으로 치우쳐 왜곡된 영성 개념을 바로잡고 올바른 성령 이해의 바탕 위에 균형 잡힌 신앙관을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려 합니다. 참된 영성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은사일까요? 열매일까요? 특별한 은사인가 아니면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열매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은사와 열매는 모두 성령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성령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특성상 구별됩니다. 열매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진 반면에 은사는 좀 더 개별화의 성격을 띱니다. 진정한 영성의 증거는 우선적으로 은사가 아니라 열매이지만 그렇다고 은사를 배제한 열매만은 아닙니다. 열매 플러스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열매와 은사는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죠. 성령의 은사는 사랑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사랑의 봉사를 가능케 하는 영적 에너지이고 능력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물론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수혜자의 원함과 기도를 무시하고 배제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수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했습니다. 이 권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요긴한 은사를 더 우선적으로 구하라는 말입니다. 개인만의 유익보다 공동의 유익을 앞세우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더 큰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 큰 은사인가 하는 것이죠. 사랑은 제일 큰 은사가 아니라 모든 은사를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은사는 사랑의 길을 따라 구해야 합니다. 사랑이 은사를 추구하는 동기이고 목적이고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며 기본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최고의 은사로 가르쳐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는 말은 13장의 서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사랑을 제일 좋은 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좋은 길은 은사들보다 더 월등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은사를 추구하는 더 나은 방식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대조하는 것은 사랑과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추구하고 사용하는 서로 다른 두 방식들입니다. 곧 은사가 이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그것이 사랑에 따라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용지물인가 하는 거죠. 은사를 사랑에 따라 활용하지 않고 자기 과시와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조차 봉사한 것이니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편 사랑 없이 이기적이고 육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도 교회의 유익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은사와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도 그의 교회와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은사와 윤리는 무관한 걸까요? 성령의 은사는 결국 성령의 열매로 규결되어야 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며
이는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집합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은사가 그 본래의 목적에 역행하여 사용되는 변칙적인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를 동반하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일들을 주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윤리는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활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신실한 은사 사역을 통해 그는 전에 결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자기생적 사랑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은사는 우리의 성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섬김의 장을 공동체적인 성화를 이해하는 1차적인 콘텍스트로 삼고 있습니다. 성화는 은사를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적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은사 활용을 통해서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카리스마는 개인과 공동체의 성화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령사역의 개인적인 차원과 집합적인 차원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기에 성화론은 근본적으로 교회론의 맥락 속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개인주의적 이해를 탈피하고 성화의 은혜는 개인 신자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령의 교제와 은사 활용을 통해서 다이내믹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카리스마적, 즉 은사적인 차원과 제도적인 차원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은사가 이 목적에 따라 사용될 때 개인과 교회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성화가 진행됩니다. 따라 성령의 은사는 개인과 공동체의 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성화의 은혜가 활발하게 역사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채널이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의 만인 제사장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성령 안에서 역동적인 성화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더 큰 은사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참된 영성의 증거는 은사일까요? 아니면 열매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렇다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